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건의 오소리티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국회는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국가권력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약 5,200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하여 선출되는데 임기는 4년이고 현재 총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가지 부분에 넘치는 혜택을 받습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국민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의 보수가 5.27배로서 미국 3.49배보다 훨씬 높고 전 세계 3위에 해당됩니다. 이 수치는 국회의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5억 원이 넘는 보좌진 9명, 4급 2명, 5급 2명, 6급, 7급, 8급, 9급 각 1명씩 인턴 1명의 지원을 받고 국회의원 해관 운영비 매월 차량 기름값 110만원과 유지비 35만 8천원, 정책자료 발간비 등을 지원받고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면책 특권과 회기적 불체포 특권을 받으며 면책 특권에는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특권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외 출장 시 제외 공간 영접, 출입국 절차와 보안 심사 간소화, 공항 기빈실과 기빈 전용 주차장 이용, 국회 내에서 한의원과 양의원, 체력 단련실 무료 이용, KTX와 항공료, 선박 이용료 등 활동비를 따로 지급받고 국회가 공전이 되어도 세비가 나옵니다. 구속이 되어도 월급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가분한 혜택을 주니 국민을 섬기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봉사의식은 전혀 없고 군림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거철만 되면 길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비슷하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회는 민수기 11장 16절 보면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성막으로 소집하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사내들인 공예는 사형권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이었으며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의 제한을 유지하는 문제를 취급하였습니다. 처음에 사내들인 공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이 되었으나 기원전 1세기에 바리새인들의 정치 영향력이 급속하게 커짐에 따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도 사내들인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도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직분이었고 서기관들은 정식 랍비 교육을 이수한 후에 3인 이상의 랍비 승인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자리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자신이 속한 시족 사이에서 선출되는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통성과 배경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임명도 받지 못한 주제에 어찌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질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점점 본격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발생한 소위 권위 논쟁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공간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성을 자극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사내들인 공예에 의해 승인받은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성전관리와 예배의식을 집행하는 공인된 직책을 가진 사람을 파송하였는데 이 사람들만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공인된 직책도 없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예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음해하고 제거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로 당신은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런 건세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하여 질문을 한 목적은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는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고소할 예정이고 만일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예수님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고
어디에 가시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뜻을 전하고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이었습니다. 실례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리삭을 잘라 먹은 일이 있었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내용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진설병은 대제사장은 안식일마다 순금으로 입힌 상에 떡 12개를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 놓았습니다. 이 떡을 진설병, The Bread of the Presence라고 불렀습니다. 진설병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떡이며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30절과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 회당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졌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하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손과 같이 되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과 도전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굴복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고 죄악과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함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많은 음해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에 편승하여 영합하여 자신의 영리와 이익을 취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야부하는 삶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권력과 결탁하고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여 벼락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주일에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의 우상과 미신을 쫓아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사 날짜를 정한다든지 혹은 결혼할 날짜를 정하고
궁합이 맞니 혹은 맞지 않느니 하면서 어리석은 사단과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잠깐 동안의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과 야합하는 부끄러운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도전을 받고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속한 어리석은 생각과 탐욕을 떨쳐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종교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셨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성전을 배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새 복음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성전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장사꾼을 내쫓는 등 성전과 관련된 일은 오직 산에 들인 공회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할 수 있는데 건방지게 변방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장사꾼을 축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종교 기반과 성역에 침범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온갖 모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율법의 문자적 준수에만 열심을 내어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만 지웠고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산에 들인 공예의 정통성 있는 권위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조롱과 멸시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심으로써 사람들의 심을 경감시켜 주셨고 새로운 교훈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고 온갖 종류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법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법과 형식을 위반하는 죄인으로 보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인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연구하여 만든 것이 고작 안식일에 오리 이상 걸어 다니는 것도 일하는 것이요 안식일에 편지 쓰는 것도 일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무화과 열매의 무게보다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계명의 참된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실천해 보이시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상황이 되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존립에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실례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위치하는 베데스다 연못 둘레에 있는 행각에서 38년 동안 앓아 누워있던 환자를 보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 싶은지를 질문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곧 병이 나아 자리를 거두어 들고 걸어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 둘레에는 행각 5채가 서 있었다.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 소경, 절뚝발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즐비하게 누워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 놓곤 하는데 물을 휘저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 환자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자 그는 곧 병이 나 자리를 거둬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앓고 있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랍고 신기롭고 기뻐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환자가 병이 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안식일인데 당신이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요 라고 말하자 병이 난 그 사람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대답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뇨 하고 따지듯이 질문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자신들이 만든 형식을 지키라고 따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도 자신들이 구축한 형식에 위배된다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알지 못하였고 이번 기회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질문하여 만일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혹은 권위를 사칭하는 죄로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말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권위가 없는 사람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정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자는 속셈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쓰러뜨릴 완벽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라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그 목적으로 질문한 그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던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받아서 질문으로 대답하는 삼파수를 사용하여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역질문을 함으로써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죽일 생각까지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이중적인 생활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투명한 모습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둘러보고 계십니다.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를 벗어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에서 33절과 마태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0장 3절에서 8절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악의에 찬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심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해를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내가 하는 말에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마가복음 11장 30절과 마태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0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은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라는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인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세의 출처에 관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허위 의식과 사악함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려 하셨습니다. 만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출처가 하늘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셈이고, 만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권세 출처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한다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제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나도 이분을 몰랐으나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려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고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였다. 나는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라라고 일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튿날 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의 출처에 대하여 질문하자 오히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의 출처에 대하여 역으로 질문하심으로써 자신이 세례 요한의 증거에 근거한 메시아가 되심을 입증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을 보면 만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말한다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돌로 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의 권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경우에 백성들이 행할 구체적인 행동까지 묘사함으로써 성난 백성들에 대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두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거나 혹은 참 선지자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분의 형제나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신들 섬기자고 은근히 유혹하여도 여러분은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며 정의에 끌려서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감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자를 사정없이 죽여야 합니다. 죽일 때는 그런 유혹을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모든 군중이 손을 대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구출해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도록 여러분을 유혹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질문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자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즉 그들은 진실 외면하고 세상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위선이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참된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든지 혹은 듣지 않든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여론에 신경 써서 사람들은 눈치를 살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세상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그 여론의 행방에 따라 자신의 처신을 결정하는 이중적인 인격체가 되어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예언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지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처럼 입성하여
성전을 정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난해한 질문을 하였지만 그대로 속셈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역질문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눈치를 살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 나가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이런 무더운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활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